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 성경 아카데미, 오늘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는 영지주의의 거짓 교훈에 혼돈스러워하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신성과 탁월함 그리고 충만함을 강조한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골로새서는 주후 60에서 62년경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에베소서와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두 기고가 골로새서, 에베소서 그리고 빌레몬서를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골로새서에서 중요한 것은 에베소 근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로 인하여서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역할을 했던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골로새는 에베소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고 근처에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 온천지대 같은 도시와 근처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에베소가 아주 중요한 아시아의 복음의 선교지이죠. 그 옆에 있는 게 바로 골로새입니다. 그래서 그 곁에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에베소서에서 두란노 서원이나 이런 곳에서 3년 동안 성경 가르치며 그때 온 유대와 헬라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교회가 골로새가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베소 곁에 있는 골로새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는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개척을 했고요. 빌레몬, 오네시모, 아키포 등이 교인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라는 구절이 나오죠. 그래서 골로새를 개척하고 꾸준한 리더의 역할을 했던 것이 에바브라고, 그 에바브라는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옥바라지를 하면서 사도 바울을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 에바브라는 감옥에 있는 바울의 곁에서 그를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이나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 결과 아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기록되어 있죠. 골로새 교회도 이때 세워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간접 설립자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으나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쓰게 되죠.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지만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또 로마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길은 열어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막아놓은 길이 있습니다. 그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막아놓은 길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지나보면 압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와도 먼저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기도와 찬송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 교회의 리더인 에바브라가 그를 방문합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가 날마다 영으로 진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이에 바울 사도는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했는지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진보를 칭찬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도 에바브라가 전하게 됩니다. 두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골로새 성도들이 회심 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옛날의 생활 방식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의 가치관, 옛날의 생각, 옛날의 생활 습성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 하나와 또 하나 더 중요한 문제로서 골로새 성도들이 거짓 교훈인 영지주의, 이런 이단 사상의 영향 속에서 혼돈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문제, 바로 이 이단을 대적하는 권면의 말씀을 중점으로
권면을 합니다. 이 두 번째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면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답도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골로새 이단들, 골로새에 있는 이단들은 기독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들이 잘못되었습니다. 이 이단들의 정확한 정체가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추측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주장하는 내용들로 봐서 당시 초대교회들을 공통적으로 괴롭히고 있었던 영지주의, 노티스, 원시 영지주의의 한 지류가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단들, 나중에 요한 1, 2, 3서를 할 때 영지주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지주의가 여러 지류, 여러 분파가 있어요. 여러 주장이 있고요. 상반되는 주장도 있고 여러 가지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영지주의가 이렇다라고 하나로 묶기는 어렵습니다. 어찌됐든 골로새서에서 영향을 주고 있었던 영지주의의 원형, 프로토 영지주의죠. 그 원시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를 통해 신약 성경의 그 어떤 부분보다도 그리스도의 신성, 우월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고 그가 천지 창조를 하는데 함께하고 있었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구절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요한복음 1장의 말씀과 더불어 골로새서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탁월함, 우월성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분을 통해서 천지가 창조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을 찾아라 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이해할 때 골로새 성도들이 지금 죄성 어린 옛삶을 다시 살고 있다고 했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과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우월하심, 탁월하심, 그 신성을 제대로 알면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 것이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구조를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의 최고로 탁월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의 탁월성, 그 그리스도의 신성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자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라고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골로새서에서 나오는 중요한 구절,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측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충만함, 그것이 골로새서의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할 때 새롭고 성숙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알렉산더 대제의 아버지의 이름이죠. 알렉산더는 아리스토텔레스, 헬라 사상 전하는 것이 그의 평생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빌립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 빌립 도시도 있듯이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빌립, 가장 헬라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빌립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빌립은 하는 행동, 말, 모든 것이 정말 헬라적이에요. 그 헬라적인 사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그대들 나를 보고 있지 않는가?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인데 왜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가? 라고 빌립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변하신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말씀 그대로죠?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랴 하느냐. 자, 보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 나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골로새서에서 말씀드리고 있고, 또한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서 예수님을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성도가 실제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12사도는 예수님을 봐서 하나님을 본 건데 우리는 12사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깊은 사고를 하는 성도님인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또 이런 말을 더 해주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된 게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말씀 덩어리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고 감동을 받아요. 느낌이 와요. 비록 그 말씀대로 온전히 다 살 수는 없지만 그 말씀에 감동이 오고 그 말씀이 맞다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있어요. 그게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뭐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얘기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신비적인 어떤 체험, 신비적인 어떤 느낌의 모습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런 요소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온전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를 해요. 그것에 확신이 가요. 기쁨이 있어요. 우리는 구원도 말씀으로 얻는 것이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얻는 것이고, 성장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니다. 그 말씀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인간의 삶의 목적과 비전도 여기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만들어졌고요,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인생 삶의 목적과 비전도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만물이 예수님에게로 창조되었고요,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얘기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탁월함, 우월함, 충만함, 이것을 그 어느 것보다도 강조한 성경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많이 읽다 보면요,
예수님의 충만하심, 예수님의 거룩하심, 그 신성이 거룩하고 경외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바로 알면은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충만함, 뛰어남을 제대로 알아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할 때 거짓 교훈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충만함, 뛰어나심. 그 얘기는 뭐죠? 예수님이면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끝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플러스 알파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단들은 끝없이 예수님 플러스 알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이단은요, 예수님 플러스 유대적인 날과 해를, 절기를 잘 지켜라. 그리고 신비한 체험을 해라. 이렇게 예수님 외에 플러스 알파를 항상 얘기하는 것, 그래야 완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이단의 특성 중에 하나이고 골로새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골로새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 완벽하심, 뛰어나심, 신성을 얘기하면서 예수님 한 분으로 다 완성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4절 보십시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라는 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다른 말로 속이지 마라.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예수님 플러스 알파가 필요 없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라. 자, 사도 바울이 비밀이라는 말을 당신의 서신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것이 한 두 가지,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지주의,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이단이 영지주의, 노시스라고 합니다. 노시스. 이 영지주의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비밀. 여러분, 이런 비밀, 당신은 이런 비밀을 아십니까? 비결을 아십니까? 너에게만, 이런 얘기할 때 굉장히 특권층 된 것 같죠? 이단들이 멤버십을 강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비밀스러운 이야기, 이건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일단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어떤 선택을 받은 소수의 어떤 그룹이라는 프라이드, 거짓 프라이드죠. 예수님은 진리는 비밀로 하지 않습니다. 다 공개합니다. 너무 쉽게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쉽게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산 넘고 물 넘어서 알 수 있는 뛰어난 학자가 깨닫는 진리가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이야기, 그게 복음의 진리의 특징입니다. 근데 노시스, 이런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에 이르는 특별한 어떤 지혜, 비밀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그대로 땁니다. 비밀 너희 많이 들었지? 그 비밀이 누군 줄 아니? 바로 그리스도야. 어려운 거 없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모든 비밀이고 모든 보화가 있고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있다. 다른 거에 현혹되지 마라. 다른 비밀이 뭐 또 있는 줄 아니? 신비한 그 무엇이 있는 줄 아는가? 아니야.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 예수가 충만하며 신성하며 또한 예수의 탁월함을 이야기하는 게 골로새서예요. 아주 읽어보면 속이 시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러면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들을 속일까 주의하라. 이 사람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가지고 너희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때 이 말하는 이 철학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필라소피, 그 철학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원래 여기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학, 골로새 이단들이 말하는 그 철학을 말하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철학,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에 속지 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철학이 일반적인 철학이 아니라 정관사가 붙어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골로새에 침투해온 거짓 교사들이 전하고 있었던 그 철학, 그 철학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요, 특정한 음식은 금하고 또 특정한 절기, 다시 말합니다,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얻기 위하여 예수 외에 플러스 알파, 항상 이단들은 그걸 말합니다. 예수 외에 유대교적 음식, 절기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또 하나가 환장하는 것이 신비한 체험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그 신비한 체험은 무엇을 통해서 되냐 하면은 강력한 금식을 통하여 된다라고 골로새서 이단들은 말합니다. 금욕적인 어떤 이런 행위를 통하여서 하늘에 올라간다. 그래서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 이런 신비적인 환상을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은요,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러한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비적인 환상, 신비적인 체험을 해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뭔가 진짜 이룬 것처럼 여기고 영적인 교만과 우월성을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비적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자 우리의 성품, 우리의 마음 성화의 롤 모델인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신비한 체험을 더 알아가는 것에 마음을 쓰는 그런 잘못된 초점에 우리의 마음을 맺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영적인 은사를 주세요. 필요에 의해서는 체험을 주세요. 그런데 그것만은 계속 추구해 가고 또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정말 잘못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체험할 뿐이고, 그리고 부분적인 지혜만 갖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안에 겸손하고 우리가 진짜 알아가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자아가 죽고 충만해지고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예요. 예수도 인정해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에. 근데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대요. 골로새서는 하나님이 골로새를 통하여서 예수 하나로 다 됐다. 어떤 절기를 지키고 어떤 음식은 먹어야 되고 안 먹어야 되고, 또한 끝없는 강력한 금욕주의적 생활을 통해 신비적 체험을 해서 천사와 함께 하나님과 경배해야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도리에 다다른다.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것, 깊이 알아가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충만의 복음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각을 하라. 이것이 골로새서의 주제입니다. 자, 우리의 성화라는 것은 뭐냐면 죄성 가득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이거는요, 진행형입니다. 어느 하루에 옛 죄성을 벗고 새 사람을 완전히 입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옛사람, 옛 성품, 옛 죄성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성품과 마음을 닮아가는, 지배받는 새 사람을 입어가는 진행형의 과정이거든요. 근데 골로새서에 의하면은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이 뭐냐? 그 첫 번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방법론입니다. 생각의 변화예요. 가치관의 변화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것이 행복인 줄 알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가치관, 그 생각들이 변해가는 것, 그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안타깝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우리보다 못하다라는 소리들을 듣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인 옛사람의 가치관과 정력과 생각을 벗지 못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치관, 생각이 변해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의하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에 하늘의 가치관을 생각하라. 이 세상에서요, 세상 가치관에 의해서 행복이라는 것을 다 얻는다 해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행복과 평강은 하늘의 생각, 하늘의 마음으로 가득 찰 때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하늘의 생각과 가치관, 그것이 나를 지배할수록 하늘의 평강과 프라이드, 허무함 없는 생명의 삶이 됩니다. 신앙은 가치 혁명입니다. 생각의 혁명입니다. 평강, 우리가 그토록 얻고 싶은 평강, 마음의 편안은 바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늘의 가치관을 가질 때 우리는 바로 이것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 너는 하늘의 가치관, 하늘의 생각으로 가득하라 라고 골로새서를 통해 하나님은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라. 자, 아까는 생각이라 그랬죠? 가치관, 그리고 네가 갖고 있는 지식. 자, 이 지식을 어떤 성경학자는 네가 갖고 있는 전공, 전문성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아주 공감 있고 옳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밥벌이하고 자기의 평생 갖고 있는 전문성이 있어요. 그죠? 그 전문성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천문학자라고 한다면 인간이 어디서 났느냐? 별에서 온 그대, 아주 배진 시적인 표현을 쓰죠. 인간의 생명은 별에서 왔대요. 그래서 초기 진화의 단계를 거쳐 지금까지 됐대요. 그리스도인 천문학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들었습니다. 신비한 질서는 아직도 인간이 1000분의 1, 10,000분의 1, 1억분의 1도 풀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그렇게 말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목사님들 사이에, 부흥사들 사이에 많이 유행을 하고 많이 펼쳐졌던 이야기 중에 미국의 우주비행사와 소련의 우주비행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그 진짜 텍스트의 근거를 찾으려고 되게 노력해봤는데 아직도 못 찾았습니다. 소련의 비행사가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봐라, 하나님은 없다. 내가 우주에 나와보니까 알겠다.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말했대요. 미국의 우주 비행사가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떠나서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아름답고 경외스럽구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사실을 놓고 이야기가, 가치관이, 생각이 아주 다른 것이죠. 우리가 성화를 된다는 것은 가치관, 생각이 바뀌는 거고 나의 전공, 그리고 나의 전문성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로드십,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인문학자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할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절제를 못할 정도입니다. 문사철 예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학문의 주인이 하나님, 전공의 주인이 하나님, 그거를 세상에 펼치고 알리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나의 중요한 사명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요, 기독 학생회 회장을 할 때 아마 첫 번째인가 두 번째 수련회, 그 수련회의 주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 자. 그때 대학가가 캠퍼스가 굉장히 가치관의 혼돈이 많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식에까지, 생각에까지, 우리의 전공 분야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어 주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자라는 주제로 수련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말합니다. 골로새서에 의하면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성화의 단계들이 뭐냐면 하늘의 가치관, 하늘의 생각, 하늘의 지식으로 가득 차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요, 하나님 나라에 이바지하는 주의 백성의 성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가리켜 쌍둥이 복음이라고 말했죠. 에베소서도 얘기할 때도 했습니다. 그래서 55개 이상의 구절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쌍둥이 복음이에요. 근데 이 두 서신은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강조점과 다른 목표를 가지고도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서신을 비교하면서 에베소서에 나온 이 단어를 조금 더 보완적으로 더 정확하게 알고 싶다라고 하면 골로새서를 보면 돼요. 또 골로새서에 나온 단어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에베소서를 보면 돼요. 그러면 55개 이상의 상위 구절들이 나오면서 서로 교차하면서 뜻을 보완해주고 보충해주고 설명해주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에베소서의 별명이 충만함, 풍성함의 복음이라고 했죠. 에베소서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모든 장에서 항상 충만, 풍성, 충만, 풍성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 반복되다가 충만, 풍성의 하이라이트가 에베소서 5장에 나온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수없이 말해요. 그럼 묻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입니다.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로 잡을 수 없어요. 성령 충만은 이거다라고 하나로만 해석하는 해석의 독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도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관점에서 보면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여기까지 기억해 놓으세요. 성령 충만 나오죠?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요 구절이 나오잖아요. 요 구절과 똑같은 병행 구절이 골로새서에 나와요. 자, 요걸 빼놓고 시와 찬송 한번 찾아보시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비슷하죠? 이 구절과 이 구절이 정말 비슷하잖아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5장 28절에 이 구절 앞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라는 구절이 나와요. 근데 골로새서에서는 이 동일한 구절 앞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는 구절로 나옵니다. 이해가시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동일한 구절이 나오는데 앞에는 성령 충만으로 표현됐고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는 구절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적인 관점에서 보면 골로새서를 통해 하나님이 해석하는 성령 충만의 관점은 바로 말씀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충만해요. 그 얘기가 뭐예요? 암송을 많이 한다, 성경을 많이 한다라는 것도 맞지만 많이 말씀을 알아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 있어요. 내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 있어요. 내 습관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게 말씀이 나를 충분히 지배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가나안을 정복을 할 때요, 그 이방인들을 몰아낼 때 제대로 몰아내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진멸하라고 여호와의 헤렘, 성전을 선포했는데 남겨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가시가 됩니다. 우리 삶에 수많은 영역이 있어요. 생각, 가치관, 물질관, 자녀관, 행복관, 삶의 여러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다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남겨놓은 게 있어요. 이게 행복이야, 이게 자녀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야, 그리고 또 이게 물질은 이렇게 써야 돼, 시간은 이렇게 써야 돼, 여러 가치관이 있어요.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물질만큼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결국 그 물질 때문에 괴로워집니다. 가나안에서 남겨놓았던 족속들처럼 그것이 내 옆구리를 찔러요. 하나님의 가치관은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돼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으로, 가치관으로 삶의 모든 영역들이 다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충만하고 풍성한 삶이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성화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남겨놓은 것, 그거 꼭 대가 맞을 것 같아요. 이 분야만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누구나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이 분야만큼은 내 것이래요. 주님의 로드십,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분야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이 잘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나의 괴로움이 되고 평생 거기에 지배를 받게 돼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라. 말씀으로 충만하라. 모든 삶의 영역에, 생각에, 가치관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충만해라.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완벽하고 신성이 있고 탁월하고 우월한 줄 아는가?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모든 행복과 거룩이, 충만함이 거기에 있다고 말하고 우리에게 골로새서를 통해 예수를 바로 알아가라, 깊이 알아가라, 더욱더 알아갈수록 너희 삶이 바뀔 것이고 충만한 삶으로 바뀔 것이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받아서 충만,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완벽하심과 충만하심과 탁월하심과 우월하심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가득 차서 성령 충만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